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온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청자년 풋살 모임을 좀 하다가 마음은 아픈데 몸은 멈춰 있던 관계로 넘어져서 오른쪽 팔을 좀 다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쪽도 좀 다쳐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기가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당분간 제 목소리를 잘 못 들으셔도 또 상심 마시고 함께 좀 시간을 좀 달라라고 부탁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반대파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한편이었었던 회당장 야이로, 그런 그가 자신의 입장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원치 않았다가 자신의 딸이 아픈 문제가 생기자 다른 건 다 걷어붙이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입장도 있었고 위치도 있었고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근거로 판단을 내려야 했건만, 지금은 딸 아이의 사는 문제 하나만 가지고 주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러한 입장이 되니까 주님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합니다. 다른 것도 보이고 주님도 보였다가 이러한 일이 생기니까, 문제가 터지니까 주님만 보이고 다른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라면 참 신기한 것은 주님만 보이니 그것은 은혜다라고 또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도움을 주시고자 함께 가십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인이 갑자기 그 동행하는 길가에서 그 상황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정결법상에 의하면 이 여인은 사람들 속에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걸리면 큰 혼쭐이 날 수 있을 법한 자신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 여인이 모든 것은 다 정리한 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람들 틈에 끼어서 눈치를 보며 예수님의 뒤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스치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으로 찾아 나섭니다. 바로 이것이 주를 찾는 자의 마음이겠다라는 것이죠. 주를 만나는 자가 주만 봐야 되는 문제 앞에서 다른 것이 보이면 다가서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변수와 이유나 조건이 믿음 생활에 발목이 걸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이유나 다른 핑계나 다른 조건이나 다른 위치나 이 문제는 좀 뒤로 물러날 때에 주님만 바라보게 될 것이며 주를 찾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마주했다는 것이죠.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 병이 나았구나. 신기한 것은 나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았다는 확신이 생겼죠.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능력인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셨을까?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셨을까? 우리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것을 다 담아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여인이 만지자마자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물으시죠. 누가 내 옷을 만졌는데 그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수많은 인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옷에 손댄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죠. 의도를 가진 자도 있었을 것이며 스쳐 지나가다가 부딪힌 자도 있었을 것이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특정하게 누구 한 사람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조건을 붙이시죠. 능력에 나갔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 중에서 나를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만난 자가 있으며 만진 자가 있으며 능력을 경험한 자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조건을 내거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딪힌 자가 아니라 그냥 만진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만진 자, 그로 인해서 능력을 경험한 자,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지금 물으시고 찾으십니다. 물론 다 아셨죠. 누가 만졌는지를 아셨으며 누가 나음을 입었는지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물으시죠. 왜냐하면 여인의 입장에서는 마치 배려를 받지 못한 것처럼 굳이 나를 왜 불러 세우실까? 라는 생각과 고민이 들겠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혈루증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드러내고자 그 여인을 불러서 사람들 중심에 세워놓고 있던 것입니다. 여인은 그 상황 속에서 나아가기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나는 나았어도 다른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아직 소문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나가봤자 내가 나았다고 말한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나음을 입었으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들 무리 가운데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선 48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오랜 시간 불려지지 않았던 딸로서 불림을 당합니다. 오랜 시간 깨어진 관계였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자신과 관계를 맺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관계를 맺지를 원치 아니했던 인생 속에 예수님만이 나와 관계를, 그것도 가족과도 같은 관계를 맺고 싶었다라고, 맺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고 하시죠.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으니 뭔가를 해보자가 아니라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한 삶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주를 믿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들이차 있는 것으로 평안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우리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나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인은 나았습니다. 근데 이미 부탁을 받은 선약을 해놓은 그 가정의 문제가 남아 있었던 상황 속에서 들리는 소식은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아비의 마음으로 서러워지고 갑자기 찾아 들어온 여인 때문에 이 사단이 났을 것 같아서 더 속상하고 말로 이거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낙심해 있을 때 주님께서는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평안을 누리게 말씀하셨던 그 여인에게도 믿음을 근거로, 그리고 지금 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인생 가운데 놓였던 그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안을, 회복을, 나음을, 살아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고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기한 것은 주를 만난 자들, 은혜를 입고 기적을 경험한 자들의 행보가 서로 각자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귀신 들린 자에게는 동네로 돌아가 말씀하시고, 지금 이 여인에게는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가만히 서서 조용히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방식과 방법이 전혀 다름을 언급하시는 거죠. 그 말은 주를 만나는 것은 동일한 경험이겠지만 주를 만난 자의 삶의 현실은 각자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목적하심이 분명히 있으니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위치인 것이고 쓰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어옵니다. 오늘은 순종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다 선포하고 또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서 무리를 불러 모으시고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주의 말씀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다음 주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좀 미리 말씀해 줘야 되는 것이고 오늘 할 것이면 또 진작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좀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데 주께서 갑자기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당장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계획하고 준비해서 가기도 힘듭니다. 그것도 부담스럽죠. 근데 부담스러운 그 일을, 계획해도 어려운 그 일을 갑자기 불러 모으시고는 지금 당장 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야 할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갈피가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이 모든 일과 관련해서 언급하셨고 보여주셨고 가르친 바가 있다는 것이죠. 앞선 8장 말씀은 보셔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는 주의 능력도 보게 하십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낫게 하셨고 혈루증 앓는 자 낫게 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던 기적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를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해 주셨고 증거하셨고 옆에서 함께 동행해서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앞선 5장 말씀부터 이미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가르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5장부터 8장까지의 일정을 보면 우리는 짧게 지나왔지만 당시 시간적인 이해로 본다면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2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상황인 것이죠. 2년 동안 제자 훈련, 그것도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는 것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던 것을 2년 동안 허락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려준 대로, 보여준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듣고 보고 배웠으니 그대로 가서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그 다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주를 믿는 것이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일이 오늘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며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지금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오늘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을 영원한 생명을 구원의 문제를 놓고 오늘 믿음 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 놓여졌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근거를 본다면 오늘 주님께서 지난 2년 동안 하셨던 말씀과 기적의 은혜들은 듣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소문내기에 괜찮은 그러한 것들로 허락한 내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허락하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 귀에 좋게 들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나라가 선포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일은 다음이 있습니다.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들은 걸로 오늘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또 다음을 살게 하시고 또 다음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인 것이죠. 오늘을 살지만 내일의 근심이 있더라 상관없이 오늘 괜찮으니 주를 의지하오니 주를 믿사오니 우리는 다음과 그 다음이 걱정 근심이 아니라 이미 정해놓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오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이제는 다음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로 끝나지 않고 내일로 이어져야 하는 숙제로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가서 지켜 행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지금 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입장과 자세가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쉽게 순종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발목에 묵직한 돌이 묶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말을 하려고 다짐하고 갔더니만 말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안 생기는 경험을 우리가 해봤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나실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기회인지 모릅니다. 일단 아멘 하시는 건데요. 이제는 증거만 하면 됩니다.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믿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됩니다.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이들의 입장처럼 오늘의 우리의 입장도 뭔가 목에 걸린 것이 있는 것 마냥 뭔가 내 발목을 잡은 것 마냥 묵직한 뭔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 금요일쯤에 내년 설날에나 얘기해야겠다라는 것으로 결론 짓는 또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문제가 지금 당장 벌어질 수 있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2년 걸렸습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만졌고 직접 먹었습니다. 직접 보고 만졌던 경험이 2년이 되어도 쉽지 않은 주제가 오늘의 말씀의 순종의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일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듣고 보고 배우고 믿는다라면 우리에게도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이 아무리 기뻐도 반대로 아무리 슬퍼도 우리 멈출 이유가 전혀 없고 아쉬울 문제가 전혀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주를 믿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가기만 되는 입장에 놓여진 제자들이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부담감이 있는지를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세워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루아침에 떠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가 아시겠지만 듣는 거랑 보는 거랑 행하는 거랑 다릅니다. 아무리 100번 들어도 한 번 행하기가 어렵고 100번 봐도 한 번 행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수십 번 듣고 수백 번 경험했을지라도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이건 참으로 어렵고 부담스러운 문제인지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방금 말씀처럼 권위를 주시는데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의 일을 너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힘으로 할 것이니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 없이 준비 없이 그저 믿기만 하고 순종만 하면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능력이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에 가면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쓰였냐 하면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의 근거가 능력이고 듀나미스입니다. 폭발력 있는 그 능력, 벽을 뚫어낼 수 있는 그 폭발력을 가진 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적당한 능력이 아니라 돌을 깨트리고 부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 모으셨고 지난 2년 동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다음엔 무엇만 남았냐 하면 순종만 남았습니다. 부르시고 보이시고 경험케 하시고 가서 할 일과 능력 다 주셨으니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문 밖을 나가면 되는 것뿐,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계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준비하시니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그냥 따라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조건같이 붙이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장거리 여행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 생활 필수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3일만 여행을 가시더라도 캐리어 짐이 한 짐입니다. 일주일만 어디 가시면 가방도 매야 되고 들기도 해야 되고 끌기도 해야 되고 어떤 분은 미리 붙이기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짐이 필요 없고 준비가 필요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소한의 장비가 필요할 텐데 가서 먹을 것도 필요하고 최소한 숙소 정도는 정해놔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갈아입을 옷도 먹을 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서 고생하라 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했으니 가서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준비하지 말고 그저 가서 순종만 하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문제에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죠.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몇 개를 챙겨가야 할까? 숙소를 어딜 예약할까? 얼마만큼 준비할까? 어떤 동선과 계획을 잡아야 할까가 아니라 우리는 딱 하나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정해졌다는 것이죠. 많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모든 걸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올라타서 가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걱정과 염려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은 다음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다음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없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이 확실한 사람은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쳤지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낫겠죠. 우리가 다음이 괜찮습니다. 전 믿으니까요. 다음이 확실하면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근데 걱정이 근심이 있다는 얘기는 오늘은 모르지만 내일은, 다음 주는,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지 않다 보니 우린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쟤들처럼 옆에서 본 적은 없지만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한 상관없이 우리는 내일 걱정이 아닌 오늘의 것을, 주의 나라의 일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허락하시고 당부하시고 주의사항까지 다 허락하시지만 그럼에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은 또 사실이라는 거죠. 막상 하려고 하더라도 온갖 뭐를 그 마음을 지울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가긴 하지만 여전히 떨리는 이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저의 모습 또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자꾸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며 온전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질문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 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본인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복종하심으로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내 신분도 아닙니다. 남의 일이고 너의 일이고 오늘 저의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문제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고 그러니까 내 일로 여기며 본인의 일도 아니시면서도 본인의 일처럼, 본인의 신분도 아니시면서도 본인의 신분이신 것처럼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반드시 근거가 있으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출발선이 있음으로 인해서 허락된 것, 그 사실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오늘 당장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 우리는 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허락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이며 오늘 나타나고 있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이 일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하시니까 나가서 순종은 해야 되지만 나가서 순종하는 것을 볼 게 아니라 이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를 볼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고 볼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을 보면 감사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은혜롭게 용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볼 때에, 출발선 근거가 하나님이 될 때에만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으며 감당할 수 있으며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언급하시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지 너희들 때문에 있는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주를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며 주를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며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조건을 붙인다고 한다면 상황과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심으로 보냄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며 순종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보인 것처럼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 또한 가서 말하고 지키고 행하라. 능력도 다 허락하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말씀입니다. 쟤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순종했더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준비한 것도 없는데 예약한 것도 없는데 가서 전했더니 선포했더니 모든 것이 말씀대로 준행이 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를 그 순간 알아버립니다. 만약에라도 출발 전에 짐을 가득 준비하면 물품을 많이 준비하고 계획을 많이 준비하고 돈을 많이 준비해서 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다 쓰고 뭔가를 잃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잘 준비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것이며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의 고백은 역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가는 그 순간부터 내 손에 뭔가를 쥐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를 믿는 마음과 동시에 내가 쥔 이 두 손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손에 뭔가가 쥐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주를 의지하는 손이 아니라 내가 붙잡은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생겨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주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만 붙잡고 살게 함으로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가 안 드러나냐 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고생했다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교회 왔다 이겁니다. 피곤한데 교회 왔다 이겁니다. 내가 아픈데 교회 왔다 이겁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볼까요? 힘든 일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했다 이겁니다. 주의 일을 했는데 내가 남습니다. 주의 일에 순종했는데 주님만 남아야 되는데 주님이 남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이 남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본을 확인해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출발되었고 어디에 근거가 되었는가. 내가 준비한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큼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문제 앞에 서서 내 준비가 아닌, 우리는 준비한다고 한다면 그저 주를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준비의 과정일 뿐,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 사실 앞에 서서 순종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주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믿었는데 내가 남기 때문에 그렇죠. 주를 믿었는데 아직도 내가 남아 있습니다. 주를 믿었는데 아직 할 말이 많아요. 주를 믿었는데 아직도 언급할 내용이 차고 넘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래 믿음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뭔가 준비가 되어져 될 것 같고, 뭔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뭔가 털어버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의 짐이 있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우리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니 우리는 그저 믿고 순종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불러놓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가라 하십니다. 어디로요? 다음 주 있을 추석 가족들에게. 어디로요? 11월 2일 친구 초청잔치를 위해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믿음 생활이 오늘은 끝나지 않고 다음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는 그 사실. 이것을 확신을 가지려면 나에게 뭔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출발한 그 사실이라는 진리. 주님도 주님으로부터, 모든 말씀도 주님으로부터, 저 사람도 저 환경도 주님으로부터. 이것이 보여지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함으로, 순종만 함으로 능력이, 폭발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 그것을 믿고 기대하심으로 온전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해야 하는 그 문제 앞에 서서 자꾸 조건이 걸립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상황도 정리가 필요하고 다음 주쯤 되면 될 것 같은 뭔가 뭐를 정리가 필요한 나의 인생살이 속에서 오직 이 순간,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내가 남지 않고 주의 말씀과 은혜만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출발된 근거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를 찾아와 만나 주옵소서. 주를 믿고 난 다음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만난 자의 그 다음이, 남은 인생이 매번 성장하고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고 난 그 다음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확신 갖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고 난 다음 달라지기 원합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더 이상 내 것을 말하지 않고 더 이상 남의 것 말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것만 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채워지는 것은 사람의 말과 상처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주의 순종하는 내용들로 채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다음을, 주를 믿은 그 다음이 무엇인지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믿고 난 다음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간 그것을 발견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 부담스럽고 힘들게만 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라 하시는구나 라고 들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자부심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내가 인정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하시고 살리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확신을 갖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내가 믿고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주를 믿고 사는데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견줄 것이 없고 비교할 것이 없고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데 풍성함과 감사함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만 의지하며 주를 믿는 그 자부심, 그 은혜로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것을 믿고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일을 내 것처럼 여기셨습니다.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인 것처럼, 남의 일인데 내 일인 것처럼 주를 믿고 사는 자의 인생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것이니 내 것을 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나랑 관계없지만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앞에 보냄받은 인생임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의 신분의 위치에 서셨습니다. 남의 일이지만 내 일인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나랑 관계도 없는 그 일을, 나랑 관계도 없는 그 사람을, 나랑 함께할 필요가 없는 그 무리들을 내가 함께 뛰어들어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마치 저들이 살지 않으면 내가 죽은 것처럼, 저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슬픔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주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것이니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어린 심령들, 우리 교사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가정을 복음화시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리고 함께 하시고 남 심지 말고 포기치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의 믿음 생활로 끝나지 않고 내일이 있다는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게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님으로 끝나는 인생, 순종함으로
주님이 결론되어주는 인생,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